새로운 시리즈 우리들의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요, 최고의 마지막 명예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요, 각 분야에서 명예의 전당이라는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이 운동, 게임만 잘해서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약이라든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점수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불세출의 스타 박찬호 선수가 미국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그런 선수,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수백 명이 들어갑니다. 한 표도 못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성도의 명예전당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 그 천국의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명예전당에 들어갔는지. 한결같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 천국의 명예전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명예전당에 오른 한 여인, 제가 이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제 목회 생활에서 한 6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2달 전에도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3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한 번 소개되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자극이 되는 사건인데, 한 사람이 3번이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발을 씻으면서 구원 문제를 해결받는 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오늘 본문이죠. 주님이 돌아가시 전에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바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간 이야기죠. 어떻게 한평생을 이렇게 주님 한 분에게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42년 또 새로운 개척을 2년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그 다리를 건너고 있는 여러분께 한번 답을 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녀의 영광을 깹니다.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영광이 있죠. 여러분들도 영광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깨우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는 저에게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저는 명예입니다. 근데 참 명예가 많이 깨져버렸습니다. 참 서럽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것만은 지키고 싶은데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깨어져도 자신이 가져야 할 이 마지막 영광만큼은 원하지 않죠. 깨지기를요. 어떻게든 그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노력이죠. 바로 그 영광이 뭐냐면 이제 옥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거 아픔이죠. 어떤 것이든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깨어질 때는요, 아픔이 있고 또 눈물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깝고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 영광이 깨어졌을 때 그 안에서 냄새를 우리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프고 비록 내가 서럽게 깨어지고 또 내 자발적으로 깨졌던 누군가에서 깨어졌던, 하나님은 그 옥합에서 향유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요, 이 여인은요, 또 한 번의 옥합을 깨죠. 자신의 머리털로 우리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그 여자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당시 여인들은 머리를 틀어버립니다. 틀어 올렸다고 해야죠. 우리 이제 한국 어머니들 많이 하셨던 이제 머리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갈 때는요, 머리에다가 두건이나 덮개를 씁니다. 근데 이 공공장소에서 여인이 두건이나 덮개를 벗어버리면요,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해도 됩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건드려도 괜찮습니다라는 이제 표시죠.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풀은다는 것은요,
내가 그런 정도의 내가 대접과 그런 정도의 취급을 받아도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창녀로서 취급을 당할지언정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이 깨부순다 할지라도 내 사랑 되신 주님, 내 영광 되신 주님, 그분께 자신의 영광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니, 영광을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자신의 영광을 깨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세 번째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 소개되고 있는 시몬의 집에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만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47절을 보시면요, 아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도 그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리아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아마도 그날 시몬의 집에 엄청난 손님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우리 예수님이 방문하신다 보니까 그들과 교제하느라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우리도 있잖아요. 내기도 한 두어 시간 하다가 그래 주님이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답을 주려는데 우리 벌떡 일어나가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기도 열심히 하느라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 많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한 번도 평생 못 드린 분들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오늘 예배 순서를 짜면서요, 두 가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다 제 머리예요. 제 생각에 순서를 이렇게 짠다. 물론 이 예배를 고민하셨던 우리 김옥기 집사님 참 고맙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 인간의 이야기는 앞으로 보내고 예배 뒤는 권사를 취임하는 우리 그분께 좀 존경심을 표현하자.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유일한 이 예배의 청중이신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청중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인공이죠. 예배를 만들어내는 그 주연 배우들이고 조연들이고 이 예배 가운데 유일하게 그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죠.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나랑 친한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맞는 분들. 그런 분들 찾다가 주일날 예수님 못 만나고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는 뭔가 더 얻으려고 교회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오기도 하고요. 또 아이돌 교육 프로그램을 잘된 교회를 찾기도 하고요. 설교가 또 성도들의 수준이, 그리고 그 교회 역사가 어떤 건지, 그 교회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우리는 곰곰이 점검해서 교회에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우리 머리에 꽉 차 있어서 정작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전능자, 창조주, 이 역사의 우지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우리 마음에 너무 적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 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 공부 통행했어요. 자신의 가려운 데를 긁고 피로를 채움 받은 예배가 되면요,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도 좀 그렇고요. 예배 시간도 길고요. 뭐 좀 냄새도 나고요. 좀 덥고 춥고.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상하지요. 그런 예배를 마치고 내 기분에 흡족한 예배이든 내 기분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기분 나빠서 돌아가든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할 수는 없니? 라고 묻는다면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다르고 너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 그 얘기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겠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교회 봉사, 그리고 이 교회는 내 교회인데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없니? 니들 원하는 교회 말고. 우리 이미 작년에 교회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나 이 교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절대자, 그분만이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이잖아요. 아멘이요? 쓸데없는데 아멘 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신앙생활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냐,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러분과, 아니 우리 교회와, 아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새로운 관계를 소원하십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실수, 정말 저도 이제 수십 년 목회를 해봤는데, 이미 목회 한 10년 해봤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보고 목회하는 경우에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숫자에, 또 물질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성도들의 반응을 늘 들으려고 하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칭찬하면 으쓱해주고,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나 때렸네, 또 나 들으라고 했네, 왜 그러시지? 라고 하면 저 인간은 왜 저럴까?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요즘 제 안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아닐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앙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이 지금 내가 관습적으로, 아니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그냥 누군가 예수를 믿는 게 그거래더라 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뭔가 공허해요. 뭔가 기쁨이 없어요. 뭔가 환경에 지배되어요. 뭔가 주변에 들려오는 말에서 좌지우지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신앙은 견고하다며,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데 왜 나는 이럴까라면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니 만약에 이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달라지려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이 실현가 될 겁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 이 역사 앞에,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주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마땅히 그 맏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아신다면 마땅히 동생인 우리들도 알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왜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걸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다른 영적 세계가 보여주고 있죠. 아니 여러분, 환상 계시 그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영광을 더러운 걸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공감합니다. 저도 굉장한 명예를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걸레가 할 일은요, 닦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은요, 닦고 높여드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영광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가고자 가시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가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자식들의 자랑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갖고 주님의 더러운 발을 씻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걷는 길은요,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걷는 길은요, 병자들, 환자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저는 더러운 곳 참 싫습니다. 저는 깨끗한 곳을 참 좋아합니다. 더러운 곳에 누우라고 그러면요, 그냥 서서 잡니다. 선교지 가서 제일 힘든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가면요, 참 어렵죠. 이제 미국은 그게 없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는 반포라는 곳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반포에서 한 두 블럭 떨어지면요, 사당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 집에 들어가면 15명이 삽니다. 화장실도 같이 쓰고요, 오강도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성도를 제가 신방한 적이 있는데, 그 성도가 나중에 우리 교회에 적응을 못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지금도 가슴 아픈 일이죠. 반포라는 좋은 동네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그분들과 교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곳은 목사가 가야죠. 그런 곳은 성도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드려야죠. 그런 분들에게 장학금을 드려야죠. 그런 청소년들이 살아나도록 교회가 장학금을 드려야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가 할 일이 그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 명예가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깨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꼭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마리아의 이런 영광을 깨는 행동을 제자들이 막아서 버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그거 팔아서 교회에 건축헌금 쓰자. 그거 팔아서 선교헌금 하면 선교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건축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빠져버린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주님이 빠져버린 건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주님이 빠져버린 여러분과 제가 존귀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십니다. 왜 꾸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영광보다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이란 삶의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죠. 믿음은 입술의 고백은 아니잖아요. 물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지만 그 다음 문제는 성화가 있잖아요. 성화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이란 우리가 기쁜 것이고, 성화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아까운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구원시켰더니 저 사람들이, 저 자녀들이, 저 백성들이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거룩과 존귀함과 사람들에게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주님이 미소 짓는 거잖아요. 아마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아마 이런 꿈을 꾸실 거예요. 제대로 된 목사 만나고 싶다고요. 또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고 싶다고요. 저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성도 만나고 싶어요. 저도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성도 만났을 때요, 참 그 영적 은혜가 커요. 참 기뻐요. 아, 내가 제대로 교회를 찾아왔구나. 내가 제대로 목사 만났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대로 된 성도와 목회를 하는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요,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땅에 묻을 때 그 묻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버려진 영광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예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이 지역에 380개 되는 한인교회들, 아니 미국 교회까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이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이 지역에 한인들이 20만이 살고 있는데 성도 숫자는 제가 봤을 때 15,0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온통 주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냐는 거예요. 그 예배의 부흥을 소망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예배의 모습, 아니 신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영광을 깨보세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묻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으로 한번 믿음의 생활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명예의 전쟁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문 열리기를 원합니다. 봉사하실 때 충성의 기름 부심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름 부음을 좋아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름 붓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아니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 자신의 장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라고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영광을 깨뜨린 것을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저 여인이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기름 부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세상 전국 온 세계에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나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영광을 깨는 이 행위는 계속 전해져 갈 것이다. 이 여인의 스토리는 복음이 전해 있는 곳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이 여인은 지금 어허
양승호 목사가 또 내 얘기하고 있네. 저 양반 벌써 5번 하네 내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맡으신 냄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맡으신 냄새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며칠 전에 자신의 머리에 바른 기름이었을 겁니다. 향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밤새 온몸에 채찍질로 얼굴에 흘러내리는 그 피보다 더 우리 주님을 위로가 되어주고 주님에게 힘이 되었죠. 주사위를 던지면 떠드는 병사들의 목소리와 유대인들의 비웃음을 이길 만큼 이 예수님께 바른 이 향유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 냄새를 맡으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인류 구원에 사명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문제를 완성시키셨습니다. 대단한 여인의 희생이죠. 헌신이죠. 충성이죠. 아름다움이죠. 인생을 한번 살려면 이 정도는 되셔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존경합니다. 모델입니다. 이렇게 생전에 주님의 몸에 2번이나 기름 부었던 이 여인은 주님이 돌아가시자 죽으신 주님의 몸에 향유도 바르지 않고 그냥 내어둘 수 없다. 왜요? 유대 땅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금세 썩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빨리 발라야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합니다. 일편단심을 이리 때 쓰는 겁니다. 일편단심. 근데 무덤은 비어 있었죠. 허망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라며 그녀는 통곡하고 웁니다. 우리 주님 어디 가셨을까요? 이 순간에. 우리 주님 어디 계셨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상식력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3번째로 이 여인이 찾아온 이 시간에 주님은 하늘로 오르는 야곱의 사닥다리에 한 발을, 제일 밑바닥에 한 발을 올리고 올라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니, 이 여인은 평생 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마음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던 울음소리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보았더니 마리아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그 마리아가 향기를 가지고 또 온 겁니다. 그렇구나.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내 몸에 기름을 또 부으려고, 저 아이는 평생 내 몸에 기름을 부었고 저 아이는 평생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바쳤는데, 그런데 받아야 될 내가 없기 때문에 저 아이가 울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곳에 가야지. 인류 구원의 마지막 터치, 하늘에 올라가셔서 인류 구원의 마지막 순간을 하셔야 될 그 주님이 올라가시다 말고 마리아 곁에,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눈으로 대면했던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누구요? 마리아였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성질과 자신의 모든 기분과 환경을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치를 자기의 십자가로 지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고통과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십자가로 지고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연히 그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까? 물론 예배 때도 오시겠죠. 기도할 때도 오시겠죠. 그럼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참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나 아까웠던 여러분의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실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하고 계신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으로 끌어내리십니다. 그분은 끌어당겨서 이 땅에, 이곳에 오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계신 하늘을 찍고 하늘 보좌까지 화살 기도가 되어서 주의 보좌에 꽂혀버립니다.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충성스러운 믿음의 봉사는요,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하십니다. 그런 말 듣고도 교회를 지키는 그 사람의 봉사를 보면서 저 정도면 저 아이가 교회를 떠날 텐데, 저 정도면 저 아이가 시험에 들 텐데 라면서 주님은 그 성도의 봉사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기쁨은 춤으로 나타나죠.
미국의 최고 미인 10명 중에 한 명에 뽑혔던 배우였던 콜린 에반스가 배우들과 영어계 종사자들의 모임에 초빙받아서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나오자 박수와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사람들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한마디 장례나 박수와 소동과 휘파람 소리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 아름다운 여인과, 아니, 저 아름다운 여인의 마음을 빼앗은 남자는 어떤 그 죄수 좋은 놈은 어떤 놈인가? 저 이쁜 여자를, 그 마음을 가져갔던 그 남자는 어떤 운수 좋은 사나이인가?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지금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도 예상의 대답으로 온 장례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제 영광된 영화배우 종사 이 직을 그만두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목사님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빌그리암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콜린 자매님, 그 화려한 영광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택한 것에 후회였습니까? 계속 그 길만 가더라도 당신에게는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영광이 몰려올 텐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할리우드의 스타나 영국의 여왕제나 미국의 대통령 자리와도 지금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주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저의 연약함을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내가 죄를 범해서 보면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분의 사랑을 버릴 수 있습니까? 콜린 자매의 고백을 듣고 이런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시간이 하루 종일 드린다고 해서 뭘 그리 아깝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피곤한 우리 육신을 그분을 위해서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이 그리 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다 드린다고 해도 뭘 그리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물질했다고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교회가 한 지역에서 40년을 있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 40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얼마나 많은 행복함과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움이 있었겠습니까? 한 인간도 40년을 살면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한 교회도요,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무지 별의별 사람 다 오지 않습니까? 굉장한 의미 있죠. 오늘도 사라지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42년을, 또한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그 교회가 저희는 2년 전에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했는데 그것도 굉장한 일이죠. 한 교회가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요, 어쩌면 이 교회는 이 지역에 참 많은 긍정적인 것과 함께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걸 안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것을 줘야 되겠죠. 근데 그 긍정적인 걸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아니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뀌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내 이야기가 나오셔야 합니다. 내 스토리가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순교자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조건으로 로마의 경기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주간 굶주린 그 사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있는 순간에 34살 먹은 한 여인이 딸 둘을 품에 안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사랑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로마 병사들의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예수께서 나에 대해서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없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분을 내가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저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10초만 참자. 10초만 지나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 주님 그 품으로 들어간다. 무섭니? 얘들아, 내 품에 들어서 10초만 열만 세자.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해줄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옛날 너무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이야기가 머리에 꽉 차가지고 입만 열면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돈 하는 것에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것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과거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 과거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 흘려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회복됐던 일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살아나고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될 순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에이크라는 땅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도 정말 우리 입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일편단심으로 내 명예와 내 영광을 깨부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이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 세계, 아니 이 버지니아 지역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한 30초 동안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